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자 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8년도에 중어중문과를 들어가서 중어중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한자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한자. 저는 이제 중어중문과를 졸업했고 한자 1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전혀 겪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한자를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 우리가 한자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조자 원리, 한자가 만들어지는 그 결합 원리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한자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제 명호가 있죠, 명호.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제 불경을 사경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명호라도, 그죠? 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이 명호를 통해서 명호도 쓸 줄 알고 쓰면서 이 명호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한자를 공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동쪽에 동방 약사여러불이라고 그러죠. 동쪽. 자, 동쪽에는 약사여러불이 있네, 그죠? 남쪽에는 보니까 남방하주 지장보살이라 그러죠. 지장보살. 서쪽에는 보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네, 그죠? 간세음보살은 시방제국토 무찰불원실, 시방제국토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계셔가지고 우리 이제 구고군안, 대자 대비 구고군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간세음보살, 그다음에 보니까 북방은 아주 중요한 자리고 임금이나 어버이 자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북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자리를 하고 동쪽, 남쪽, 서쪽, 중앙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방향에 따른 불보살님들의 위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방향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스님들께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암기하는 방법으로 동서남북 중앙, 우리 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방, 다섯 그죠? 모방, 오방 할 때 가장 중요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과 약사열의 지장보살 이렇게 다섯 불보살님들을 이렇게 위치를 시켜왔어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고 제가 외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간세음보살 하면 우리 이 다섯 분의 불보살님을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간세음보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세음보살만 쓸 줄 알아도 여기 이제 한자의 이제 구조, 여러분들이 한자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자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자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자는 풀초, 이 풀초머리라 그럽니다. 풀초머리, 이 풀초머리의 필수는 가로 세로 가로세로입니다. 가로 세로, 가세 풀밭으로 가세 해서 풀을 보고 그린 상형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부숫자,
자, 이제 부숫자 한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입구 2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입구도 부숫자라 그럽니다. 부숫자. 자, 풀초머리, 글자의 머리에 오기 때문에 풀초머리라고 그러고, 입구도,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삐침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삐침별은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뚫을 곤, 한자에서, 알로 내려놓는 것을 곤이라고 그럽니다. 곤. 자, 곤. 그 다음에 점 찍고, 이렇게, 써주면은, 세추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추. 이렇게 초구추네, 그죠? 초구추, 풀초머리의 입구에 세추. 그 다음에 눈목을 써주고 밑에 어진 사람인 아이야라 그럽니다. 어진 사람인 아이야 하면 볼견자가 되겠습니다. 눈목도 부숫자, 아이야도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어진 사람인. 이렇게 여기에 이 볼간 글자 하나에 풀초 하나, 입구 둘, 세추 셋, 눈목 넷, 어진 사람인 5, 볼견 하니까 6, 삐침별 통할권 8, 무려 부숫자가 8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때 초구추견이 되겠습니다. 초구추견은 볼관, 우리 관람하다, 관객 할 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할 때 관자가 되겠습니다. 관. 그래서 이 글자 한자에, 자, 풀초, 입구, 세추 할 때 이제 세추자라 그래요. 근데 세추도 보면은 삐침별이라고 해서 부숫자 1액이 되겠습니다. 알로 내려걷는 건 통할곤이라고 그래서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인변이라고 그러죠. 사람인변. 자, 사람인, 삐침별, 파임, 불 해가지고 사람인을 쓰는데 변에 붙일 때는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 글자 하나에 벌써 부숫자가 하나, 2개, 그 다음에 사람인변이니까 부숫자가 3개가 결합이 됐네요. 그죠? 이 단순한 사람인변 하나에 글자가 3개가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부숫자. 네. 이런 기초를 모르고 배우지 아니하고 한자를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기초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침별 부숫자 1획, 뚫을 곤 부숫자 2획, 2개를 합치면은 사람인변 해서 부숫자가 이 한자 속에 벌써 3자가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볼간 하나만 알아도 열자, 부숫자, 열자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열자, 그죠? 이렇게 파자를 하면서 이걸 이제 파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파자를 하면서 글자를 배우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이 5자만 알아도 이 속에 부숫자가 20개 들어있습니다. 20개. 그래가지고 부숫자는 총 214개가 있습니다. 214자. 모든 한자는 이 214자가 결합되고 합체돼가지고 한자를 천자도 만들고 이천자도 만들고 만자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4자를 아는 것이 한자의 기초가 되겠고 이게 영어의 알파벳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214자. 근데 이 볼간 하나만 알아도 열자를 이해할 수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하루에 한자만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년만 하시게 되면 한자가 눈에 환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세음 할 때 인간세자를 써보겠습니다. 인간세는 한일,
한일. 먼저 써야 됩니다. 한일. 자, 일액에 제일 처음 나오는 부숫자가 한일입니다. 한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로로 걷는 핵, 한자에서 가로로 걷는 핵은 똑바로 써주면 안 되고, 삐뚤게, 이렇게 삐뚤게 써줘야 되겠어요. 얼마 정도? 10도 정도를 삐뚤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삐뚤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내려걷는 핵은 가능한 한 똑바로 내려걷는데, 이 내려걷는 핵을 곤이라 그럽니다. 뚫을 곤, 통할 곤, 하늘과 땅이 통하다 해서 가로핵은 한일이 되고 세로핵은 뚫을 곤이 되겠습니다. 뚫을 곤을 2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를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주게 되겠어요. 그럼 요게 무슨 자냐? 우리가 열십 그러잖아요. 열십. 그럼 열십이 2개면 어떻게 될까요? 20이죠. 그래서 한자에는 20을 입이라 그럽니다. 20입 해서 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입자가 되겠습니다. 입. 20입 할 때 입자가 글자네, 이게. 그죠? 20입. 그 다음에, 우리 기역, 니연 할 때, 니연 해주면은 인간 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숫자가 한일에 있겠습니다. 한일에. 간세. 그 다음에 소리음. 자, 소리음은 점 찍고 점주 해가지고 이 부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주자는. 심주주, 점주, 불똥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점이라고 하시면 되죠. 점. 그 다음에 한일 하면은 머리두가 되겠습니다. 대지에 머리두라고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머리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2개. 이두를 써주면 되겠어요. 이두 하면 설립이 되겠습니다. 기립할 때 입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날일. 그러니까 설립의 날일이네, 그죠? 설립의 날일. 소리음이 되겠습니다. 음악할 때 음자죠, 그죠? 음악할 때 음자. 자, 설립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날일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부숫자가 합쳐가지고 2개가 합쳐져서 이제 소리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네, 그죠? 그 다음에 보살보 할 때 초두머리가 오겠습니다. 초두머리. 자, 우리 간세음 보살, 간 할 때 초두머리가 왔죠? 자, 여기도 불초머리가 오겠습니다. 불초머리 다. 벌써 불간자에서 썼던 불초머리가 반복이 되네, 그죠? 반복. 그 다음에 다시 설립이 오겠습니다. 설립하니까, 소리음에도 설립이 왔었네, 그죠? 설립. 다시 반복이 되네, 그죠? 반복이. 그 다음에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 하면 보살보가 되겠습니다. 보살보. 처음 한자를 쓰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이걸 한 개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세음 보살 글자 5자를 5일, 여러분들이 5일에 공부를 해도 괜찮겠어요. 한꺼번에 5자를 안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제 강의를 여러 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세음 보살 할 때 살자가 참 어렵네요. 근데 살자도 보니까 다시 뭐가 왔느냐? 풀초머리가 왔습니다. 풀초머리. 자, 풀초머리가 왔네, 이렇게. 가로, 세로입니다. 이 풀초를 쓰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먼저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특히 서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로, 가로로 많이 쓰세요, 보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한자 시험을 보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식 국가공인 한자 능력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어문회라 그럽니다. 한국어문회. 그래서 우리 한국어문회에서 장려하는, 추천하는 필수는 가로, 세로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배울 때 뭐든지, 어떤 국가 인정기관, 시험기관에, 추천하는, 권장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부변인이라고도 하고, 자부방이라고도 해요. 해서 이렇게, 삼자처럼 써주고, 뚫을곤을 해주면은, 이게 자부변이 되겠습니다. 자부변. 자부방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부방. 그 다음에, 글을문입니다. 글을문. 문장 할 때 문자가 되겠어요. 문장 할 때 문자. 글자가, 이 글자네요. 완전한 글자. 글을문.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자, 이자가 오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걸 기석음이라고 그래요. 기석음. 그러나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는 공장창이라고 그럽니다. 공장창. 이게 창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창. 이렇게. 공장창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창을 넣어주고, 밑에는 날생이 되겠어요. 날생. 생일할 때 생이 되겠습니다. 생일할 때 생. 그러니까 이 보살 살자는 글자가 초두머리 하나, 자부변 하나, 글을문 하나, 기석음 공장창 하나, 날생 모두 부숫자가 되겠습니다. 모두 부숫자. 부숫자 1, 부숫자 2, 부숫자 3, 부숫자 4, 부숫자 5. 부숫자가 5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찰하면서 하면은 부숫자를 20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 20자. 자, 부숫자 214자인데 간세음보살만 쓸 줄 알아도 부숫자 10%를 다 외운 겁니다. 야, 대단하네. 그죠? 간세음보살만 쓸 줄 알면은 부숫자 20자를 마스터했네.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소화를 잘 시키면서 글자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보살 살자가 쓰기 어렵죠? 요것만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한일이죠. 가로 그는 건 한일. 뚫을 곤, 한 열십이네, 열십. 그죠? 또, 한일, 뚫을 곤, 가로, 세로, 풀초는 가세, 풀밭으로 가세. 이렇게 외우면은 잊어버리질 않겠어요. 가세, 풀밭으로 가세. 그죠? 이게 필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변. 하나, 둘. 자, 3차처럼 써주고, 3차. 뚫을 곤. 알로 내리걷는 거는 뚫을 곤. 그 다음에 글을문. 문장 할 때 문이에요. 문장 할 때 문이 되겠습니다. 문. 그 다음에 공장창, 기석음. 해주고, 글자가 벌써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와 있네. 그죠? 여기에. 공장창 완전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풀초는 이렇게 부숫자로 쓰지만 완전자는 아니에요. 자부변도. 그러나 글을문 완전자, 공장창 완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생, 생일할 때 생자가 되겠습니다. 생자. 그러니까 초부 문창생이네. 그죠? 초부 문창생은 보살살, 문창생.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부설 살자 같은 거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쓰죠. 왜냐하면은 파자를 하지 않으면서 기초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초부 자부변이니까 초부 문창생, 초부 문창생. 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가시면은 한자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세음 보살만 쓸 줄 알아도 우리 한자 부숫자 214자 중에 20자, 10%를 거의 배우게 되는 것이네. 그죠? 대단한 것입니다. 간세음 보살만 쓸 줄 알았다 해도, 우리 한자 부숫자의 10%를 이해하게 되고, 이 부숫자를 아는 것이 한자를 배우는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약사여러불, 지장보살, 아미타불, 스까모니불, 간세음보살 이 5 불보살님의 명호만 알아도 우리 한자 부숫자 50자 214자 중에 부숫자 214자 중에 그진 25%를 다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호부터 사경을 해 나가시면은 한자 때문에 고생을 하진 않겠습니다. 214자 이거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시면은요 아주 정신 차려서 배우면은 20일, 22일이면 마스터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명호를 통해서 명호를 쓰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자를 정복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 한자라고 해서 유튜브에 제가 214강을 올려놨습니다. 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다 공짜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자를 한번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불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음 시간에는 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부처님, 그죠? 아미타불을 써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